9장인가? 109장 고요한밤 거룩한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6장 찬송합시다. 영원 돌려 보내세 구주
누가복음 2장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2장 18절로 14절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0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 아가페 선교교회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의 상황은 이게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친한 친구나 친척들이나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그렇게 보내는 명절인데 뭐 성탄절을 하면은 세계 모든 종교들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같이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이 성탄절에도 모이기를 꺼려하게 만든다. 그렇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또 비싼 돈 내고 또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자, 지금은 이런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교회가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로 깜깜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 같아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이제 백신을 맞았다. 신속하게 이것이 이제 공급이 되고 이제 백신을 맞게 될 텐데, 어쨌거나 두 차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런 세상이 언제 끝날까? 언제나 이 코로나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올까? 걱정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렇죠. 과연 이 거대한 흑암의 세력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역시 뭡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처럼 깜깜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400년간에 걸쳐서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흑암의 세력을 뚫고 이 땅에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 오신 사건이 놀랍게도 뭡니까? 그 사건이 바로 어둠을 물리치고 별의 인도를 받아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해서 그 예수의 탄생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다.
어둠의 세력을 뚫고 빛이 왔으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성탄절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모두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한 사항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를 되찾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희한하게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혐오감을 준다. 이제 혐오감이란 말은 거부 반응이죠.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해피 할라데이죠. 이게 뭐 크리스마스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잃어버렸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되찾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 리조이스 하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라는 거죠. 그저께 이제 온 우리 조효선 목사님 한국에 갔더니 2년 새에 얼마나 변했는지 사람들이 기가 완전히 빠져 있더라. 기가 죽어 있더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자기 보신하기에 바쁘다. 자기 몸 챙기기도 힘들다. 그렇죠?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분명히 크리스마스는 오늘 성경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날, 정말로 기쁜 날인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자,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생각나는 게 선물 아닙니까?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에 타고 내려와서 선물을 주고 한다. 이게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하면은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 선물이 크리스마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말구에 누인 예수, 그 예수가 최고의 성탄 선물 아닙니까?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배반의 아픔을 겪으시고 마침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의 이름은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것이 또 다른 예수 이름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 이름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사건, 하나님이 땅에 찾아오신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은 바로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것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또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부도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이거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기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성탄절에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선물을 받았어. 선물을 준비하는 측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돈을 아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줬어. 그러면 그 선물을 흘러 봐야 돼. 그냥 뭐 구석등에 처박아 버리고 남줘 버리고 하면 이건 선물의 가치가 없잖아요. 오늘 이래서 2년 전인가 이 세타 어때요? 우리 딸이 사준 선물인데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누리는 거죠. 누려야 된다. 그래야 선물을 한 사람에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 너무나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선물이 모두에게 다 뭡니까? 배달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을 받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따라와서 마침내 뭡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자, 별이란 것은 물속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별빛이 땅속으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죠? 자,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그죠? 구름이 끼면 안 보이지만은 구름이 사라지면은 별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별빛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본 거죠. 자, 똑같이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데 자기 백성을 구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선물이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 외면하고 거절한 거죠.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이 사람들이 뭡니까?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잊어버렸어. 성탄절이 왔는데도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고 죽겠다. 그렇죠? 이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 성탄의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 예수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자, 문제는 왜 그 당시에 많은 성경학자들, 박사들, 제사장들, 귀족들, 왕족들은 왜 몰랐을까? 왜? 동방의 이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을까? 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동들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됐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자기 거니까. 그래서 용맹하게 사자를 물리치기도 하고 쉬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양떼를 지켰어요. 목자들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남에게 고용이 돼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 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밤에도 자기 집에 갈 수가 없어. 양들과 같이 지내. 자, 안식일이 돼도 예배하러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됐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잘나고 대단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뭡니까?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던 그야말로 사망에 그늘진 사람,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 행복 지수가 뭐 벵글라데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 그러잖아요. 요즘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렸느냐?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부유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탄절을 잃어버렸는데 제3세계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에는 지금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탄압을 받고, 교회가 뭡니까? 예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 교회를 억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연히 뭡니까? 준비를 하고 영접을 하고 축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방의 박사들과 목자들과 천사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죠? 자, 문제는 아무리 그 시대 연심이 사나워도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임산부에게는 혜택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었어. 방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말해야 했어. 다시 말해서 똑같은 겁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없어요. 우리가 비우면은 우리 삶은 마찬가지잖아요. 비우면은 채워지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내 마음이 편하게 비워지면은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기질에 있고 절망하다가도 신비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돼요. 생각이 복잡하고 욕심이 많으면요, 마음이 흥그러져 있으면은 뭐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고 배부르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예요? 욕심이 많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그 시간, 오늘이란 말은 뭡니까? 지금 동일하게 이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의미예요. 2000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거라. 비워지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20년 크리스마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게 절대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런 세트 하나 사는 것도 이걸 사게 뭘 살까 고민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준비한 겁니다. 이 공짜가 아니에요. 선물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최고의 성탄 선물인데 이게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선물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합니다. 야, 이게 미국에 오니까 밤에 뭐 한번 다녀볼 만해요. 얼마나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장식했는지 뭐 휘황찬란하고 진짜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추리를 만들까?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장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원래 크리스마스 추리란 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크로스 추리 아닙니까? 그죠? 웨스턴 무비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게 나무에 딱 목을 딱 걸어놓고 처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가든지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름답게 돈을 들여서 장식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뭡니까? 크로스 추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그저 성탄절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자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거 받을 자격도 조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면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1세기 첨단 문명의 시대에 이렇게 풍요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예수의 복음, 이 성경이 너무나 무시를 당한다는 거죠. 진리가 무시를 당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리면은 뭡니까? 그 결과는 비참한 거죠. 끈 떨어진 연입니다. 끈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거지, 이 끈이 떨어지면은 추락이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 성탄절 정말로 뜻깊은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복음에 빚을 진 자로서 정말로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믿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임만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를 만나든지 위로를 받고 소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평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이미 평화, 기쁨, 감사, 소망 이런 게 딱 나타나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송가 125장 우리 찬송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저울리나. 영광을 높이 계신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키되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모든 마음 돌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우렁경배 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함에 보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쁨 찬송하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의 선물을 받았어.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참으로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있는 못난 자아를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누리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빛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시는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저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진실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지금 여기 3명이나